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비밀이 자신에게 계시되었고 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계시된 비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일종의 삽입구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의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2절 이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13절까지는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1절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면 14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비록 삽입구처럼 끼어 넣은 내용이긴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으로 절대로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다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갇힌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면 가택 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집 같은 데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글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자유는 허락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를 옥중서신서다. 혹시 아세요? 뭐뭐 있는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 뭐예요? 빌립보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근본이고 기준이고 표준이고 생명을 걸고 너희들이 믿는 그런 말씀들이잖아. 근데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도 거기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깨달은 비밀, 그가 갇히게 되기까지 헌신하며 전한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울, 바울 두 가지 이름이 혼용되는데 사실은 두 개가 다 누굴 가리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믿은 후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아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무슨 사건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던 길에 바울이 두 이름 같이 쓰네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그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180도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도로 돌아섰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을 하면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돌아서는데 똑바로 돌아서요.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근데 돌아서다 요만큼 가고 있어. 그리고 계속 길이 어때? 헤매는 거지. 계속 헤매는 거야. 내가 이걸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걸 감각도 못해. 분별도 못해. 돌아선 게 약하니까 180도 돌아섰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주님이 바울을 향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경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명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 쓰시려면, 그렇게 불러 쓰시고자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선택을 했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까지 주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내 의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해 주셔서 자신이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입니다. 5절 말씀이 그걸 알려줍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은혜의 경륜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계획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의지를 써서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여러분이 노력으로 무엇이 이루어져가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아서 늘 은혜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깨달은 비밀 두 번째로 이방인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곧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그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어서 소망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을 여러분 각자가 얻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 그걸 알려줘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통일되어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을 볼 때 뭐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무슨 취급한다고? 개 취급한다. 개가 얼마나 사랑받는데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가 아니라니까. 개 취급받았던 것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특이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조그만 데도 지역 구별이 얼마나 강합니까? 못하잖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이 땅에 있는 이런저런 교회를 떠올리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는데 6절 말씀이 바로 이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본질적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이상적인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원래 불완전하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언지를 모르고 무슨 문화생활이나 또는 어떤 취미생활을 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대충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한번 얻은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그래?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이방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늘 감사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바울이 깨달은 비밀 세 번째, 뭐냐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깨달은 이러한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한 일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같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 당시 바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과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이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이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모든 우주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잘 가겠지. 사람도 만들어줘서 이성을 줬으니까 지정의 의식을 갖고 사람도 알아서 잘 살겠지, 살아가겠지, 이렇게 살아라, 그런 정도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 놓고 관여하시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디이즘이에요. 디이즘. 이신론. 신학적인 용어니까 그냥 뭐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애를 하나 낳았어. 내가 애를 낳았어. 너 낳으라고. 몇 개월이야? 10개월? 뱃속에 10개월 고통스럽게 너 안 품고 있었어. 너 낳았어.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제 스스로 너가 어떻게 해? 끊임없이 네 속에서 움직이는 그 생명력 가지고 네가 살 길을 찾아. 그리고 가만히 엄마가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 과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체가 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냥 한 덩어리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여요. 그것이 진짜 교회다. 이 세상에는 요 노던 블루버드만 나가도 교회가 수없이 많아. 나는 이 교회 나갑니다. 나는 저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차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교회에다가 교회를 잘 짓고 이 땅의 교회를 몇십만이 되게 교회를 키우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목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면 헛고요, 헛고. 늘 깨어서 기도할 분명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뭐야?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체가 된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공통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인 것입니다. 금방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모든 열방으로부터 불러 모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문장을 보면 평서문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명령문으로 읽혀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명령문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복음 전도의 사명과 관련해서 금방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전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전의 말씀,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쏙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뭘 함께 하긴? 언제 함께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갈렙에게도 말했고 뭐 하니까? 저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믿는 자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장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 그 자체가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직업적인 전도자나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또 될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복음 전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일에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종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으니 그 소명 감당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깨달은 비밀, 그래서 모진 핍박을 당하며 갇히게 되기까지 일생 동안 헌신하며 전한 교회의 이 비밀을 깨달아 온전한 우주적 교회를 향한 순종의 삶, 헌신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교회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삶의 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